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난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새날을 여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또 귀한 열매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시며 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 있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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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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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뭘 얻을까 바라보고 이제 돈을 구걸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장애인에게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이 장애인이 서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구름대처럼 몰려든 이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주목했을 때 이 베드로는 왜 내 권능과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처럼 모두가 자신을 주목할 때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높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나타났던 방언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걷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이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사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할 때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도록 이 베드로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역사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한 것 같고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은근히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패 앞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고 환경을 탓하게 만듭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주위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탓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와 반대입니다. 실패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그때는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며 자랑하며 높이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의 모습을 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그 순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서 하반신 장애인을 고치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장애인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가운데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이름만이라도 부르라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막막할 때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라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우울함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말 한마디 내놓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답답함들이 있을 때,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라도 이름만이라도 외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왜 받으신 것 같습니까? 그동안 기도의 응답이 왜 있었을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지극정성을 보고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이 설득이 되게 이 기도를 조리 있게 잘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100일 기도를 하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논리 정연하게 조리 있게 잘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고 봉사생활을 잘했으니까 그것 보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그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오늘 베드로처럼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떠나도록. 또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생명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쌓여진 그 짐들을 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하게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도 새로운 빛과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때로는 부족했고 넘어졌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 교회 위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뜨거워지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와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이 아닌 생명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불신과 갈등 대신 믿음과 이해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이름이 날마다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도 우리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우리 한우들, 하나님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 기쁨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도 새 힘을 부어 주시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일터에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직장과 또 사업과 학업 위에 하늘의 지혜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마다 한없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옮기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걸음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